옆에 분 얼굴 좀 쳐다보세요. 천국 살다 왔나 지옥 살다 왔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 찬송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음을 고백하며 성수주일 지켜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절 지내면서도 삶에 지친 이들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겪어도 감사 찬송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성천한 몸과 마음 싸매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 하나님 능력 갈망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소통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풀어야 될 것 풀게 해주시고 놓아야 될 것은 놓게 해주시고 돌이켜야 할 것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 전합니다. 전하는 자 받는 자 한 가지 노래 받는 생명의 말씀 주옵소서. 다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는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이기며 살아낼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되겠어요. 스트레칭 좀 하세요. 기지개로 한번 쭉 피시고 손 안 올라가시는 분들 제가 가서 지금 안 숙이고 할게요. 뭔가 문제가 있는. 여러분이 그렇게 인상 쓰시면 제가 떨려서 설교도 못해요. 인상 좀 푸시오. 인상. 낙지, 낙엽, 낙타. 순서를 또 까먹네. 낙엽, 낙타, 낙지. 공통점이 뭡니까? 네? 낙엽, 낙타, 낙지. 공통점이요? 낙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 단어. 그죠? 낙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 단어. 그런데요,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테니까, 낭낭한 목소리로 시 한 편을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공통점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낙엽, 나무에게 버림받아 힘없이 추락하는 생명. 그러나 추락하는 순간에 자유를 얻어 바람과 함께 세상 여행을 떠나는 새로운 생명. 추락, 다음에 오는 단어가 절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늦가을의 희망. 낙타, 인간에게 미움받아 사막에 버림받은 생명. 그러나 인간이 사막을 만나면 어디선가 조용히 나타나 인간을 태우고 그 황량한 사막을 가로질러 사막 밖으로 데려다주는 유일한 동물. 미움, 다음에 오는 단어가 그리움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모래바람 속의 희망. 낙지,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낙지 탕탕이 같아서 잘게 잘려 인간의 식탁 앞에 놓인 생명. 그러나 인간의 입속에 들어가도 입천장에 달라붙어 온몸을 깃들며 저항하는 뜨거운 몸짓. 위협, 다음에 오는 단어가 굴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접시 위의 희망. 자, 찾으셨습니까? 어떤 공통점이죠? 희망입니다. 낙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 단어라는 것 외에는 전혀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은데
희망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의 처지, 형편, 상황 다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말도 다 다르고.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는 승천교회 믿음의 식구들이라는 것이고, 또 절망의 이 상황에서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쓰기를 원하는 회복과 부흥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그런 공통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보니까 내 희망이 보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좀 나누세요. 옆에 분하고. 희망이 보이지요? 와야 될 사람이 안 보여 마음 아픕니다. 빈자리가 너무 많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저는 절망을 보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승천교회가 반드시 부흥할 건데, 우리 교회 부흥한다는 거예요? 부흥할 텐데 그때 그 어려웠던 자리에 내가 있었노라,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도록 지금의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믿음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로또 아닙니다. 로또 아니에요. 복권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자격과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그걸 다시 찾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것을 되찾는 비유가 3개가 나옵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오늘 본문 잃은 아들을 되찾는 비유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짧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본문에서의 분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게 될 유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사후에 자기에게 주어지게 될 그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상속해달라는 거죠. 간혹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유산을 먼저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유산 상속이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부모님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먼저 생각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먼저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러는 건 살아계신 아버지를 무시하는 그런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마지막을 보면 이렇지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받은 유산을 가지고 13절 말씀을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며칠이 안 됐다는 건 받자마자 서둘러서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 나라로 갔다는 건 아버지의 간섭과 아버지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허랑방탕의 뜻 가운데 우리는 허랑방탕하면
사전적인 의미로 언행이 허황하고 착실하지 못하고 주색에 빠져서 그 행실이 지저분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허랑방탕의 성경적인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구원받은 자의 삶에 합당하지 않게 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 거죠. 세상에 허랑방탕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 합당하지 않게 사는 그 허랑방탕한 사람들 많습니다. 많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 합당하도록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삶, 그 삶을 오늘 내가 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살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랑방탕한 결과, 서둘러서 그렇게 집 나간 탕자는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 결국엔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거요 허랑방탕하면, 구원받은 자의 삶에 합당하지 않게 살면, 그러면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런 뜻이 이 땅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루려면, 그러면 허랑방탕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렛날을 성별해서 주일 성수함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가는 거예요. 유지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좋을 때 좋은 줄 모른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을 때 탕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에덴 같은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좋을 때 좋은 걸 깨닫지 못하면, 좋을 때 좋은 것에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는 신라곤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그것도 고난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귀향을 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좋을 때 좋은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좋을 때 좋은 걸 좀 깨닫고 감사로 천국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면 다 탕진할 걸 압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자식이 요구하면 줍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망도 저주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른 것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 생명과 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정말 말씀드리기 어려운 세 번째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도 가출의 유혹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탕자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게 비단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일터뿐만이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요, 지키고 누리고
그렇게 이루라고 주신 거지. 거기 권태가 왔다고 싫다고 떠나는 것 아니잖아. 믿음, 신앙 마찬가지야. 떠나면요, 내 손에, 내 손에. 그리고 실상 그런 생각 드는 건 변함없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수시로 변하는 내 감정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내 맘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내 맘대로 되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면요, 그거 가지고 집 나가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도 잃고 땅도 잃어버립니다. 이게 탕자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 기억하고 주께 붙어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게 지금 시련이 찾아옵니다. 뼈아픈, 허랑방탕의 뼈아픈 대가를 치릅니다. 그렇게 아버지 품을 떠나 집을 나가서 갔던 그 나라의 흉년이 됩니다. 탕자 자신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신이 궁핍하게 됐습니다. 둘째 아들이 며칠 안 돼서 집 나가서 먼 나라에 간 것처럼 승천재단도 한때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 등진 이들도 분명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안에서 맺어진 관계에 그게 참 불편해서, 목사가 싫어서, 교인이 싫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멀리하고 떠난 이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명심할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영육간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흉년들어요. 궁핍하게 된다니까요. 아니,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거. 잠깐은 해방감 느낄지 몰라요. 잠깐은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아버지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아들의 그 비참한 모습이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15절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도망간 나라는 흉년이 들었고 자기 처지는 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되면 비참한 궁핍. 그래도 먹으려고 살려고 돼지치는 일을 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치는 일이요, 그거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그런데 이 아들은 살기 위해서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치는 일을 한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돼지치는 일을 하는데 그마저도 배가 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그거라도 좀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배를 고르는 그런 비참한 처지. 자기 욕심 위해서 하나님 멀리하고 떠나면요, 결국에 이런 비참한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래전에 읽은 책 한 권이 생각났습니다. 송현이라는 분이 썼는데요, 쥐약 먹고 죽어가는 쥐의 유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쥐약 먹고 죽어가는 쥐의 유언. 제가 그 유언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쥐약을 먹고 죽어가는 쥐가 다른 쥐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들 살려는 내 말 잘 듣고 명심해야 된다. 우리 쥐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고양이와 쥐덫이 아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언제나 고양이로 있고 쥐덫은 언제나 쥐덫으로 있기 때문이다. 나이 먹으면 고양이쯤이야 차라리 같이 늙어가는 이웃도 될 수 있고, 아유 쥐덫쯤이야 내 지혜의 시험대 정도로 그렇게 그치고 만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는 말이 중요하니까 내 말 뼛속 깊이 새겨듣고 명심해야 된다. 우리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건 쥐약이다. 왜냐하면 쥐약의 외형은 탐욕의 혀끝과 코끝을 유혹하기 위해서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나도 얼마나 그게 우호적이고 그건 심지어 헌신적으로까지 보인다. 그러나 쥐약의 외형이 어떻든지 간에 쥐약은 쥐약이고 그걸 먹으면 나처럼 죽는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또 교회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꾸 메워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세상 즐기지를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아,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저기서 저러고 놀 수 있는데, 그런 정말 망할 생각하는 거죠. 사랑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나마라도 믿으니까 사는 거예요. 성경에 애굽을 세상에 비유하시는데 잘 들으세요. 애굽 가면 종되는 종돼. 애굽 가면 종돼요, 종돼. 출애굽의 역사가 애굽의 종살이 하다가 벗어나는 역사잖아요. 세상 것 내가 즐겨봐야 거기에 중독되면 종되는 거예요, 종되는 거예요. 연이 더 높이 날려고 연줄 끊어버리면요, 더 높이 납니까? 아닙니다. 결국에 곧 추락하고만 합니다. 비록 주의 성수 한 번이라고 해도 그나마라도 참 가늘어서 보이지 않는 그 줄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저는 세상에서 가장 누가 불쌍하냐고 물어보면요,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해요. 교회에 한 발 디딘 사람, 세상에 한 발 디딘 사람,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발뛰기 하는 사람, 그 인생이 제일 불쌍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인생은요, 하나님 때도 맞고요, 세상에서도 맞아요. 박쥐 인생 살면 양쪽에서 다 맞는다니까. 하나님 품 떠나는 그 순간부터 더 큰 어려움과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 주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니까. 주께 붙어 있어야 풍성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를 떠나서 말라 비틀어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주께 붙어 있어서 풍성한 결실 맺는, 열매 맺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교회로 돌아가는 계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구도 바라지 않는 경우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우예요. 대부분 신앙생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경우는 취업 열매가 떨어졌을 때 돌아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최악의 상황이 돼서, 그래서 그때 비로소 집이 생각납니다. 한때 지독한 방황을 했던 탕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배가 조금 고프면 쥐업 열매를 찾지만 진짜 배가 고파서 죽게 생기면 아버지 하나님 찾는다 그랬어요. 삶 가운데도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쥐업 열매 같은 그 초라한 것 다 사라질 때도 옵니다. 그런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완전 밑바닥을 보게 하실 때도 있는데 그때는 빨리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하나님의 사인. 세상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불쌍한 사람이요, 오늘날 의외로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등지고 떠난 인구가 300만이 넘습니다. 저는 그 인생들이 가장 많습니다. 인생이 힘들어졌는데, 어려워졌는데, 그런데 쥐업 열매는 또 먹을 수가 있어요. 딱 그만큼은 또 먹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기대서 연명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의외로 많아요. 분명 힘들어졌어요. 어려워요. 망했어요. 바닥이에요. 그런데 쥐업 열매는 그나마 남아있어. 그만큼 먹을 수 있는 형편, 저는 그게 가장 비싸요. 쥐업 열매 먹으면서 그냥 그 수준에서 그야말로 하루하루 삶을 연명해서 사는 거지. 그래서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쥐업 열매는 없는 게 복이라고 믿습니다. 없는 게 복. 쥐업 열매조차 다 없어져야, 그래야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집이 생각나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쥐업 열매는 없는 게 복이에요. 삶에 있는 어려운 문제 내가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사인 주신 줄로 알고 속히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품 떠나봐야, 집 나가봐야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계속해서 고생의 날만 연장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탕자가 집에 돌아오게 된 계기는 아버지가 생각났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생각났기 때문에. 제가 성천교회 부임하고 성천재단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이 재단의 발을 디뎠던 이 사람들,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그래도 단 한 번이라도 이 성천재단의 발을 디뎠던 인생들을 향한 소망하는 기도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단 한 번이라도 이 성천재단의 발을 디뎠던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랑 못 잊었어. 아버지의 그 은혜를 못 잊었어. 내가 이 재단에서 세례받고, 내가 이 재단에서 은혜 받고, 내가 이 재단에서 성령 받은 그 사랑, 그 감격, 그 감사, 그 은혜를 못 잊어서 다시 성천재단에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 아는 세대와 모르는 세대요,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가정이 붕괴되고 자녀들이 흔들리고 머릿속에 지식만 넣으면 그 자녀들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를 열릴 줄 알았는데 웬걸요? 마찬가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에 대한 그 한 번의 체험이 없어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등지고 한 번 그 은혜 그 사랑 맛본 사람들은 그래도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그러면 교회 먼저 떠올리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또 와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고 나니까 오늘 이 말씀은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반짝반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 돌아온 그 집 나갔다가 돌아온 그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혔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웠어요. 발에 신을 신겼지요.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성경엔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헬라 원어 성경 그대로를 직역을 하면 그 아들을 위한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의 번역에 빠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헬라 성경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다시 돌아온 그 둘째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제일 좋은 옷, 그 아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손에 가락지, 그 아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신발, 그 아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살찐 송아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기억하고 단
단 한순간도 그 아들 잊지 않은 거예요. 오직 그 아들을 위해서, 돌아오게 될 그 아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제일 좋은 옷이 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손에 가락지도 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신발도 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살찐 송아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승천제자로 돌아오게 될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에 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집 떠나면 탕자 되고, 돌아오면 아들 된다. 다시 한번요. 집 떠나면 탕자 되고, 돌아오면 복권 된다. 세상 로또는 벼락 맞아, 한 사람 벼락 맞으려면 뭐 4번 맞아야 된다며요. 그런데 복권의 또 다른 뜻은 뭐 아시잖아요. 여하튼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그야말로 복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멘. 제일 좋은 옷, 아멘. 손에 가락지, 아멘. 발에 신발, 아멘. 살찐 송아지, 아멘. 그럼 복권이지. 취업 열매도 없던 인생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들이 되니까 아버지 옷이 내 것 되는 거잖아요. 아멘.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보려고 나오는 교회, 하나님 보고 나오는 교회에 정작 하나님은 만나지도 못했으면서, 그러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실족해가지고 떠나려고 하지 마시고, 툭하면 주의 종에게 저 안 나올래요, 저 다른 교회 갈래요, 그렇게 협박하지 마시고 몸과 마음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가 이거밖에 없어요. 돌아와야 아들 된다니까요. 돌아와야 복권 된다니까요. 귀향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말씀드렸잖아요. 자, 21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러지? 탕자가 처음에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했을 때 유산 줬어요, 안 줬어요? 아버지가? 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탕자가 원하는 바가 그대로 응답된 기도예요. 그죠? 그치요? 근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에게 병목이 없으니까 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꾼의 하나로 봅니까? 아니죠?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탕자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기도죠? 반대되는 응답이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못 받으니까 저 이제 품꾼의 하나를 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품꾼의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아들로 다시 복권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 이렇게 깊이 자세히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진짜 기도 응답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 기도 응답. 설령 우리의 필요대로 구하여 받은 게 아니어도 전적으로 아버지 맘대로 주셔도 그렇게 받는 게 진짜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시니까, 좋은 거 주시니까. 이 기도 응답이 축복으로 오잖아요. 어떻게? 제일 좋은 옷. 그 기도 응답이 그렇게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 발에 신발, 살찐 송아지, 그렇게 기도 응답으로 오는 거라니까요. 제가 처음에 승천자달라 가지고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사시기 전까지 전직 목수로 사셨어요. 아버지 일을 도와서 목수 일을 하셨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의 전직은요? 어부지요, 어부, 고기 잡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봤잖아요. 고기 잡는 방법, 어부인 제자들이 더 잘 알아요? 아니면 목수인 예수님이 더 잘 알아요?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요. 성경 어디에 그 어부들이 고기 잡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그래서 던져요. 그러면 찢어지게 잡혀요.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라 그러면 가서 던져요. 그러면 찢어지게 잡혀요. 어디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금을 던져가지고 고기 잡았다는 그런 구절이 나오냐고. 네? 내 처지 형편 상황, 아이고 내 문제, 아이고 제가 더 잘 알지요. 제가 살아봤는데 예수님이 뭘 알아요? 내가 더 잘 알지. 내 경험이 있는데 내가 거기다 투자할 시간이,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다 거기까지인 거예요. 내가 더 잘 알아요? 우리 주님이 더 잘 알아요? 우리 주님이 더 잘 알아요. 주님이. 우리 주님.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기도하면 떡이 나와요. 밥 나와. 떡하고 밥만 나와? 저는 알아요. 기도해가지고 성전도 건축했으니까. 아, 기도해서 집도 좀 봐서 좀. 기도해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안 하면 안 주신다니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내 처지도 내 형편도 내 상황도 내 일터도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자꾸 내가 더 잘한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있는데 되겠어요? 되겠어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그래 안 쉽게 갖다 봐라. 엄마나 말원만 그걸로 끝이요. 알아서 주세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아버지가 고민해. 네? 그죠?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알아서 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주시는 게 더 많아요. 알아서 주시는. 알아서 주시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 오른편에 던져라, 깊은 데 가서 던져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에게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을 때 잡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승천재단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잡을 만한 그와 같은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그 믿음대로 안 되지. 뭘. 아유 목사님 끝났어요. 아유 이제 승천재단 이제 어려워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옆에 사람 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니까 희망이 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욕심에 이끌려서 때로 세상 쾌락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해서 시험 들어서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의 집 떠나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탄과 세상이 주는 그런 험한한 생각과 마음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떠나 마르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거하여 주께 붙어있어 열매 맺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시험 들어 떠나려 한다면 그리고 떠나 있다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 자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부족한 종 구하오니 집 나가서 탕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돌아와서 아들 되는 복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